책 속의 바다. 오늘의 책. 그림 형제 동화집. 성모 마리아의 아이. 어느 커다란 숲 언저리에 가난한 나무꾼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3살배기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 매일매일 먹고 살 양식이 없어 어린 딸에게조차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나무꾼은 일을 하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나무를 막 베기 시작했을 때 키가 크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빛나는 별들로 역근관을 쓴 그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기 예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이다. 넌 가난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니 내 딸을 나에게 다오. 내가 내 딸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잘 돌봐주마. 나무꾼은 성모 마리아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가 딸을 데려와 성모 마리아에게 넘겨주자 마리아는 그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 아이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향긋한 우유도 마셨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옷을 입었으며 아기 천사들이 그 아이와 놀아주었습니다. 아이가 14살이 된 어느 날 성모 마리아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나는 긴 여행을 할 참이니 내가 하늘 왕국의 13개의 문 열쇠들을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중 12개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든 모든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건 괜찮다. 하지만 이 작은 열쇠로 열리는 13번째 문만은 절대로 열지 말아라. 내 말을 명심해라. 그 문을 열면 넌 불행해질 거야. 소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떠나자 소녀는 하늘 왕국의 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아서 마침내 12개를 다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들 속에는 빛에 둘러싸인 12사도가 한 사람씩 들어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황홀한 광채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몹시 기뻐했으며 소녀 곁을 늘 따라다니던 아기 천사들도 역시 기뻐했습니다. 이제 성모 마리아가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방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소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몹시 알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아기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이 문을 열지도 않고 안에 들어가지도 않을게. 그냥 문틈으로 살짝 엿보기만 할게. 그러자 아기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죄를 짓는 일이에요. 성모 마리아님이 금하신 일이니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더 이상 그 문을 열어보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문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 호기심은 자꾸 소녀의 마음을 유혹하고 괴롭혀서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천사들이 밖으로 나간 후 혼자가 되자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뿐이니 몰래 들여다볼 수 있겠다. 내가 들여다본 걸 아무도 모를 거야. 소녀는 13번째의 문의 열쇠를 찾아내서 방문 자물쇠에 끼우고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문이 열리고 소녀는 그 속에서 활활 타는 불길과 눈부신 빛 속에 앉아있는 성 삼위일체를 보았습니다. 소녀는 한동안 얼이 빠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녀는 손가락 하나로 그 빛을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손가락이 황금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들어 소녀는 문을 쾅 닫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든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았으며 그녀의 가슴은 계속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게다가 황금빛으로 된 그녀의 손가락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얼마 후 성모 마리아가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소녀를 불러 하늘의 방문 열쇠들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소녀가 그 열쇠 꾸러미를 넘겨주자 마리아는 소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13번째 문을 열어보진 않았겠지? 예. 성모 마리아가 그녀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대자 그녀의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소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그 문을 열어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문을 열어보진 않았겠지? 예. 마리아는 하늘의 불을 건드려 황금빛이 되어버린 소녀의 손가락을 보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3번째로 물었습니다. 진짜 안 그랬니? 소녀는 3번째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하늘 나라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 소녀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소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지상의 황야 한복판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울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몸을 돌릴 때마다 무성한 가시덩굴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는 황량하고 쓸쓸한 곳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할 수 없이 속이 빈 고목 속에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소녀는 고목 속으로 기어들어가 누웠습니다. 소녀는 하늘나라에서의 아름다웠던 생활이 생각날 때마다 또 아기 천사들과 함께 놀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쓰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식물뿌리와 야생 딸기밖에 없었으며 그녀는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해 발이 붓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가을이 오자 소녀는 땅바닥에 떨어진 나무 열매들과 나뭇잎들을 속이 빈 고목 속에 모아놓았습니다. 열매들은 소녀가 겨울을 날 양식이었고 나뭇잎들은 눈과 서리가 내릴 때 불쌍한 작은 짐승처럼 소녀가 기어들어가 잘 이부자리였습니다. 그래야 얼어 죽지 않을 테니까요. 오래지 않아 소녀가 걸치고 있던 옷은 넉마가 되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고 맨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태양이 빛나고 주위가 따뜻해지자 소녀는 고목 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소녀의 긴 머리가 외투처럼 그녀의 맨살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을 지내는 동안 소녀는 이 지상에서 삶의 슬픔과 괴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숲이 다시 실록으로 뒤덮인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하러 숲으로 들어와 사슴 한 마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소녀가 머무르고 있는 곳을 둘러싼 덤불 속으로 도망쳐왔고 왕은 말에서 내려칼로 덤불을 내리치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덤불을 헤치고 들어온 왕은 황금빛 머리를 발까지 길게 늘어뜨린 한 아름다운 소녀가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선 채 소녀를 지켜보다가 이윽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왜 이 쓸쓸한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거요? 그러나 소녀는 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내 성으로 가지 않겠소? 소녀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왕은 두 팔로 소녀를 안아 말 위에 태운 뒤 함께 성으로 갔습니다. 소녀는 비록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은 곧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왕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그날 밤 왕비가 침대에 홀로 누워있을 때 마리아가 그녀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그만 그 방문을 열어보았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한다면 말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돌려주겠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사실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지금 태어난 내 아기를 내가 데리고 갈 테다. 왕비는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요, 전 그 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성모 마리아는 왕비의 품 안에서 아기를 빼앗은 뒤 아기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기가 보이지 않자 왕비가 자기 아기를 죽이는 도깨비라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도 그 소문을 들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비를 너무나 사랑한 왕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왕비는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그 금지된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만 한다면 내 아기를 돌려주고 내 굳은 혀도 풀리게 해주겠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고집을 부려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 태어난 아기도 내가 데리고 갈 테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그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그녀의 품 안에서 아기를 빼앗아 하늘 나라로 또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번째 아기도 사라져 버렸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왕비가 그 아기를 삼켜버렸다는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했고 왕의 고문관들은 왕에게 왕비를 처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왕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고문관들에게도 죽고 싶지 않거든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듬해 왕비는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그날 밤 세 번째로 찾아온 성모 마리아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리아는 왕비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왕비의 두 아이들이 웃고 떠들면서 지구를 갖고 노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왕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느냐? 내가 그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저 두 아들을 내게 돌려줄 텐데. 그러자 왕비는 이번에도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전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세 번째 아기마저 빼앗고는 왕비를 다시 지상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 번째 아기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왕비는 도깨비입니다. 왕비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왕은 더 이상 고문관들의 입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왕비를 재판에 붙였습니다. 왕비는 혀가 굳어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화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말뚝 주위에 나무단들을 쌓고 왕비를 그 말뚝에 묶은 뒤 나무단에 불을 피자 그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단단히 얼어붙었던 자존심을 녹여버려 그녀의 가슴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왕비는 내가 그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죽기 전에 고백할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굳었던 혀가 풀리면서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요, 마리아님. 전 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불길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머리 위에 환한빛 줄기가 떨어지면서 성모 마리아가 빛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양쪽에 두 아들을 거느리고 새로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왕비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으리라. 마리아는 왕비에게 새 아이를 넘겨주고 왕비의 굳은 혀를 풀리게 해주었습니다. 왕비는 남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